할렐루야. 네, 세계로교회 고난주간 4월 2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날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셔서 그리고 또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쉴 새 없이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가는 일상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반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위치에 계신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성육신이라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분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꼭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이 땅에 수없이 보내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인간들이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이 어린 양을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사할 때 사용했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 인간이 느낄 수 있었던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초점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표현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특별히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는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성전의 휘장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함께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